오늘도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있는 분들, 우리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자와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존귀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삶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 최후에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나중에 이 요한 사도는 그때 이 광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다음 날, 내일 될 것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에 식사를 하신 거예요. 왜 당신이 내일이 그날인 줄 아셨냐? 바로 유월절 명절 때는 아무 일도 이 유대인들이 하지 않아요. 그 유월절 명절에는 쉬는 거예요. 온전히 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유월절이 바로 전날인 다음 날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바로 자기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드려지는 제물로 이 땅에 당신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 일이란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같은 공간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세력은 바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조종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넣었더라. 하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마음먹은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행동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생각이 들어가고 그 결과는 나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 결과도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았던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가고 나쁜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쁜 행동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임신을 한 사실을 완전하게 숨기려고 그 여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하는데 이 충성스러운 장수가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앞서 나가서 적장들의 그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그러한 그 악한 계략을 꾸미고 그 악한 계략을 성사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견물. 그런 그 물건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는 것이 우리의 눈이에요. 다윗의 범죄도 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전쟁 중에 한가하게 자기는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도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속에 그 음란한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파는데 은 30냥의 눈이 멀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된 그러한 나쁜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쌓아드릴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 좋은 생각이 많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임산부들도 그 아기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태교라는 걸 합니다. 태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배에 있을 때부터 그 임산부들이 좋은 책 많이 보고 좋은 것 많이 듣고 좋은 음악 많이 듣고 그리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이 태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가 좋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바로 최고의 선함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늘 성경이 우리 가까이에 늘 보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최고의 선인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면 그러한 결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참 지키기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제자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책망하기,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정성껏 그 발가락 사이사이를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닦아주면서 저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변했다, 안 변했다 그렇게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 한 번 자식이면 영원한 자식이에요. 자녀가 잘하면 내 자식이고 자녀가 열받게 하고 못하면 남의 자식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30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들 확신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족식이 베드로의 차례가 이제 되어졌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져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거부했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스승의 발을 씻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스승이 자기의 그것도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높고 높은 그분이 자기의 이 더러운 발을 씻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거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알쏭달쏭한 이 말을 듣고 더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절대로 씻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스승님이 내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씻도록 내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너와 내가 더 이상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거부 의사에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대처를 하시고 있어요. 너가 만약 거부하면 이제는 너랑 나랑 끝이다.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 뜻이 그러시다면 이 말씀은 없지만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손과 발까지, 손과 머리까지 씻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지금 세족식 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나눈 대화를 보면 그저 단순한 발 씻김의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족식 대화 속에서 거듭남과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는 모래먼지가 많은 그런 산악 기후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닦는 거예요. 발 닦는 거. 밖에서 다니면서 그 사막에서 그 사막 먼지, 온갖 모래 이것이 옷에 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몸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집 안에 들어올 때는 발 씻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지 않고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세족식이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씻겨주니까 이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강력한 말씀, 그래 그렇다면 너와 내가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바로 이 말씀에 베드로가 한 발 물러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 발뿐 아니라 이제는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건 뭐예요? 이미 베드로를 목욕한 자로 온 몸이 깨끗한 자로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 이제는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온몸이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너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기에 베드로는 너는 이젠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여러분 그렇다고 베드로가 일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의인은 되었지만 베드로는 일상에서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바로 다음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러한 죄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쉬운 것 같은데 곱씹어 보면 더 어려운 그러한 그 해석이 돼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영어 영문에 보니까 쉽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Jesus answered, people who have bathed and are clean all over need to wash just their feet. 영어 성경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have bathed. 이미 목욕한 사람들, 목욕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형이에요. 그리고 and are clean all over.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 목욕한 사람들,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need to wash.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to wash. 씻기를 필요하다. 뭐 있어요? 오직 그들의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의미가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와요. 필요가 없는 이라가 아니라 우리는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발을 씻을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막지구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바깥에 있으면 들어올 때 요즘에는 뭐 새로운 그런 그 전자제품 나와가지고 들어가면은 옷이 바로 이렇게 소독되어지는 그러한 물건들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또 입구에다 그런 걸 또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어요. 들어가면 나가면 바로 소독이 딱 뿌려지는 거예요. 집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입고 다녔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화장실 가서 제일 먼저 우리는 발을 씻고 손을 닦고 입안까지 헹궈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꺼이 우리들을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족식이 주는 첫 번째 영적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옷을 갈아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에 대한 두 번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14절 15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섬김의 도를 내가 친히 보여줬다. 그러니 나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섬김의 도를 내가 친히 보여준 것처럼 몸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섬김의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주와 선생된 사람이 낮아진 자세로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내 이웃의 흠도, 내 이웃의 점도 덮어주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던져주는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겨 주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섬김의 도를 다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성도들의 죄를 감싸주고 용서하고 덮어주시면서 바로 이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바로 예수의 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삶의 진리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섬김에서 비롯된 거예요. 섬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몸소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 1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다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큰 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는 고난 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 주간의 첫날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이 고난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고난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간 세족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회개의 은혜와 섬김의 도의 은혜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